이제 오늘 누가복음 말씀 11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은 불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불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다니던 딸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붙들고 막 울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이제 딸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걱정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친구하고 싸웠어? 아니면 선생님께 혼났어?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봤어.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엄마 많이 무서웠지? 엄마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겠다. 라고 어린 딸이 엄마 앞에 막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딸아이에게 말해 주었어요. 아니, 난 또 뭐라고? 아니,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 우리 딸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왜 엄마가 도망가?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딸 볼 생각을 하면서 엄마는 커뜨니 이길 수 있었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같이 불의한 일을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유다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까지 온갖 예수님께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재판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3절 말씀해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분 희롱을 당해보셨나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매를 맞아보셨습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딱 한 번 그런 유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그 두려움들, 막 감정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문득문득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매를 맞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희롱까지 당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6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랬습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희롱한 이 주체가 누구냐? 대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다 가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지자면,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라면 누가 있는지 한번 맞춰봐라. 아주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사회 지도층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조롱하고 온갖 거친 말을 쏟아내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뭐 연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선진국 이제 대열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건전하고 도덕적인 그런 품성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혹 우리 정치인들이 혹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 나쁘끄럽고 민망한, 때로는 섬뜩하고 저속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선진국은 아직 멀었구나,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해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서로 생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 진영을 비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속한 말로 비난하지는 말아야죠. 적어도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면, 리더십이라면 말도 용어도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국격이 있느냐? 국격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은 소위 막말해도 용인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뭐 당연하다고 봐요. 막말해도. 여러분, 사회가 바로 서려면은 이 소위 말하는 자정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은 뭐 그렇다 쳐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라도 이 정치인들의 선동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선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동과 국민에 대한 호소,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동이냐 호소냐, 이해냐.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했어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2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3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이 사람을 없이하고, 누구를 없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빌라도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없이하라, 죽이라고 하면서 대신 바라바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밀란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를 놓아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일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 이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해서 백성들이 잘못 선택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무리 선동 정치하더라도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냉철한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바른 것을 판단하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 앞에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세상의 불의 앞에 우리가 선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6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지시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합법적인 그런 법정입니다. 합법적인 법정. 그러니까 66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6절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6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이고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변론의 기회를 준 듯 보입니다. 변론의 기회를 준 듯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변론이나 공평을 위해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물은 질문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은 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7절과 68절 거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변론을 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의 재판을 포기한 것처럼, 체념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우리의 대법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판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하는 그런 기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불의하다, 정의가 사라졌다, 불의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6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6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9절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69절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과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셨을까? 깨달았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죽어서
승천해서 하나님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과연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당당히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즘에 미가서 말씀을 보는데, 미가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언제 하나님께서 미가서 말씀을, 미가를 통해 말씀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을 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심판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미가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깨닫든 못 깨닫든 선포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백성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다거나, 그래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전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불순종이고, 나아가서 영적인 교만이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신학교 마지막 그 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대표적인 우리 한국 교회들의 주일 설교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주일 강단에 1년 52주 동안 과연 어떤 본문과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제가 학교 교회들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의 리스트를 쭉 보고 본문을 잡고 그 다음에 주제와 내용을 분리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논문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교회들이 소위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인간관계, 성공, 행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런 주제로 1년 52주 주일 강단을 채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일 강단의 전부가 되고 또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이것은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를 보시면서 그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신 것이 아니라, 순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세상 권세나 이권에 판단받고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70절 말씀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이제 재차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까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려면 죄목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에 대하여, 이런 불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어려운 말씀이고
주석에 봐도 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맞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사형죄에 해당한다. 당당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법으로 보면 맞다,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사형죄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인정하신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고, 그리고 막 급속히 확산이 되고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 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뭐 일방적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교회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죄인이에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라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네, 말아야 되네, 참 어려운 여러분 과정들이, 고난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의 영광도 고난을 통해 여러분 성취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 갖고 살 때, 세상의 불의를 만날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이제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모임을 가게 됐는데, 그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고 또 교회 다들 중직자들 이상이셨어요. 근데 식사 후에 차를 나누며 교제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주제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다 믿는 자들 안에서 세상 쾌락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륜을 얘기를 하고, 참 그 자리에 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모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화제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는 여러분 꼭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볼 때, 불의를 만나고 불의를 경험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불의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불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